엄청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운 모양이네. 지난 주간에 저는 아주 보람된 전화를 하나 받고 마음이 참 만족했는데, 이 중앙교회 지금 계시는 이창용 장로님, 지금 시의원 되지 않았어요? 이 낮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 잘 계십니까? 예, 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납니까?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시의회를 하다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시의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어요.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얘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해인가 목사님이 그 순천 소망교회 헌신예배 인도로 가셨던 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소망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 이석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한번 가보자 하고 전혀 생둥이 친구를 한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여자분을 모시고 왔더래요. 근데 그 여자분이 처음에 와서 이제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찾는 법도 모르고, 그런데 하여튼 말씀을 듣다가 취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 요즘 말로 푹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한테 자기를 인도한 친구에게 저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 물어봤대요. 물었더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흥교회 있었잖아요. 지금 순천의 교회. 신흥교회 목사님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교인이, 처음 나간 교인이 내 설교를 듣고 싶어서 신흥교회를, 그건 지금부터서 그러니까 한 30년, 한 25, 6년 전이죠. 매주 헌금 5,000원씩 가져왔답니다. 매주 헌금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교인이 지금은 순천 동명교회 여집사가 됐고 시의원이 돼서 그분이 지금 목사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인이 됐고 지금 동명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 설교는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퇴임하던 그 해, 목사님 부임하던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11월 달에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교회 사정상 어려워서 제가 교회 앞에 일체 서지 않았죠. 근데 그 후에 두 해 되던 때부터서 당회의 양해를 구하고 매년마다 절기 때 오후 예배는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서 절기 때 오후 설교를 제가 부탁받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7월 5일 날 오후 설교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길든 짧든 간에 하여튼 이 말씀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 여기 오신 한 분 중에 한 분이 또 전화해서 목사님 어느 날 어느 시에 오후 예배 때 성북교회에서 종을 총리로 세우시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고 제가 감동받아서 교인 됐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감동받아서 열심히 해서 제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2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원로 목사 되기까지 제가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저는 허물투성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잘한 것이 없는 목사입니다. 평범한 목사인데 한교에서 20년 목회하고 원로 목사를 추대받아서 노예에서 모든 후배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이 존경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여기 은퇴하셨지만은 우리 김용환 장로 비롯해서 박정희 장로님, 이상철 장로님, 장수모 장로님, 돌아가신 박종옥 장로님, 뭐 고병희 장로는 그 후에 오셨으니까 이제 그 당시는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아끼니까 교인들이 다 존경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금 장로님들이 잘 모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하면 잘 모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성장하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지지난주에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총리 임명 절차가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감히 총리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한교안 국무총리 이전에 이완구 총리 석 달 만에 낙마했습니다. 그 전에 안대희, 그 전에 문창국 다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했어요. 이완구 총리는 3개월 하다 낙마하고. 왜 그랬습니까? 허점 하나만 있으면 절대 못 견딥니다. 용납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허점투성이에요. 우선 일단 감옥 가 있는 종이에요. 종인데 감옥 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감옥 가 있단 말은 죄가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인된 종이 총리가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활했는데 이 종이 총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적어도 어떤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도달하는 걸 성공이라 그럽니다. 성공하기까지는요, 그 삶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성공한 사람은 다 놀랄 만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그 생활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종인데도 모든 걸 다 불구하고 총리가 됐겠느냐? 우리가 살펴볼 만한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도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만은 요셉처럼 총리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봐요. 요셉처럼 우리 여권사님들이 독일의 총리처럼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 된 거 아닙니다. 그 과정 보면요,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시련과 난관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잘 훈련받고 연단된 다음에 때가 되니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너 같으면 되겠다.
너 같으면 총리시켜도 되겠다 해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에 안 잡섰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희한한 양반들이네. 자, 요셉은 성공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선 아버지 신분으로 집 떠나서 형들 찾아가서 형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에서 형들은 사실 형제가 아니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그래서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애굽에.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 집 종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보디발 집에서 종생활하다가 그들을 진심으로 잘 섬겼어요. 성심성의껏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명을 쓴 거예요. 그래 감옥 갔습니다. 감옥 들어가서 억울한 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 생활하다가 두 관원장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있는 꿈인데 꿈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스러워하다가 어느 날 요셉에게 말했더니 요셉이 해몽을 했습니다. 근데 해몽대로 딱 떨어진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출소하는 겁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할 때에 요셉이 그랬죠. 나가면 나 기억 좀 해달라. 그리고 적당한 때 왕께 진언해서 나 좀 풀어달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잊어먹으면 안 될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기 은인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술 맡은 관장이 나가서 까마득 2년 동안 기억도 못했습니다. 이런 배움 망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형들, 그 다음에 보디발, 그 다음에 간원장, 그 다음에 옥살이 한 사람,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도움이 안 됐어요. 다 자기 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백해무익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요셉을 훈련시킨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들을 통해 연달받고 훈련받으면서 요셉으로 커간다 그 말이에요. 요셉으로 커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 어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맞는 일들 많잖아요. 어떤 때는 집안 식구들도 안 맞는데 교회 와서 다 맞으려 생각합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당에 모이면 당에 다 100% 찬성합니까?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재직에서 다 100%입니까? 반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바로 나를 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육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즉 그러지. 아무튼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넘도록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데도 말하지 못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겪은 연단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 인생이고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요셉이 총리감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혹 도움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혹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 여러분 승진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다 디딤돌을 이용해서 커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연달받고 있다. 어떻게 연달받느냐 그러면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종으로 연달받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시련을 거쳐면서 요셉이 성공했는데, 자 그러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우뚝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을 때 잘 안 믿고 보통 믿으면 이게 믿으나 마나야. 그러니까 기왕 믿는 하나님, 우리 성북교 성도 여러분들 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믿읍시다. 입으로 하죠. 손도 이렇게 손도 잘 믿읍시다. 잘하네. 우리 장장놈이 잘하네. 진짜 장장놈이 멋있네.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일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챙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러면 45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가서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에 흉년 가나안 흉년 엄청 들었잖아요. 근데 양식사로 형님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어요. 1차, 2차 가잖아요. 근데 결국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서 내가 여러분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입니다라고 밝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외나무단에서 걸린 거지. 이게 피할 길이 없잖아요. 동생을 팔아먹은 자들이 동생 앞에 섰으니까, 그 다음에 이 동생은 총리가 되어 있고 권력자고, 형들은 지금 양식 살아간 아주 권력 없는 사람이고, 이건 뭐 도관이든 쥐죠. 죽이려면 바로 죽이는 거죠. 근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흉년이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되어진 상황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이 너 때문에 아니야. 당신 때문에가 아니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큰 능력이 됩니다. 큰 능력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읍시다. 시편 23절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풀밭에 인도할 것이고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설교하다 제가 심을 때 설교하면서 저 집 얘기를 잘 않잖아요.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 딸이 지금 보스턴 사는데 애들이 셋이잖아요. 딸, 아들, 딸 그래요. 근데 큰 손녀 효인이, 막내 손녀 효인은 여기서 영어를 잘 하다 갔고 효경이는 유치원 때 갔으니까 이제 배울 것이고 상관없는데 둘째 다윗이가 중학교 때 갔거든요. 아주 어려웠어요. 우선 언어가 안 되니까 강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강의 내용을. 그 시험 치면 이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숙제를 내면 숙제를 못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숙제하면 밀리면 그냥 넘어가지 그건 절대 안 넘어가면 반드시 해갖고 와야 돼요. 반드시 해갖고 와야 돼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우선 당장 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 못 된단 말이에요. 캄캄합니다. 딸이 잘못해서 보스턴에 호롤 단신으로 애들 셋 데리고 간 것은 애들 교육 때문에 갔는데 그 아들이 대학교 갈 길이 딱 막히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마침 저 네 분이 보스턴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딸에게 용기를 줍니다. 절대 낙심치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할 거이다. 그러면서 그날 아침부터서 이제 집사람, 저, 딸, 다윗이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니고 집에 오면 계속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늘 도와줄 거다. 이유가 분명한 것은 다윗이란 이름을 저희 딸이 임신 중에 있을 때 전혀 모를 때 집사람이 듣지도 못했는데 먼저 한 거예요. 야, 너 혹시 소식 있냐?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더라. 근데 그 뒤 얼마 있다가 야, 그때는 초음파 검사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걔 남자다. 그 딸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또 얼마 후에 여보, 그 하나님이 나더러 우리 손자 나면 이름을 다윗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러면 다윗이라 지어야지. 근데 나는 양해를 하는데 이제 정작 사이나 딸이 이해를 할까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조심스럽게 가서 걔 분명히 남자인데 이름을 다윗이라 그런다. 어떡할까? 그랬더니 사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다윗으로 지은 거예요. 그때 왜 다윗이 지은지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가서 살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라고. 그런데요. 자, 하나님이 보여줘서 이름을 다윗이라 지었을 때 그냥 좋겠느냐 그 말이야. 집사람은 이론은. 그걸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저들이 기한에 대해서 한 달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딸이 아빠, 엄마, 다윗이 어느 대학교 입학됐습니다. 그래 통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입학은 됐어도 이 공부를 잘해야지 이제 못 오면 이제 되나 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뭐 죽자 살자 기도하고 딸도 열심히 기도하고 다윗이 본인도 교회에 성실히 다니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본토인보다 더 앞서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영어를 못하는 애가 어떻게 본토 아들 이기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대학 4학년입니다. 4학년인데 4년 올레이를 합니다. 올레이를 하면서 한 학년이 10,000명이에요. 한 학년이 4학년이 1학년만 10,000명, 2학년만 10,000명, 10,000명인데 지난해도 10,000명 중에 톱 1등이야. 뭐 여러분 별로 것 같아. 별로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근데 그게요, 무슨 얘기하려고, 자랑이 아니에요. 양이하기 바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지혜 주셔서 하는 거지. 지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은 양식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교인이라 그럽니다. 성도라 말합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기다리는 삶. 다 따르는데 두 사람이 안 따라하네. 내려가면 혼날 줄 알고 가까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냥. 다시 한번. 때를 기다리는 삶. 예, 이제 따라하네. 내가 요리 보면 범인 이쪽에 있고 그런 거예요. 요셉이요, 집 떠난 후 13년이 지나면서 말할 수 없는 연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줄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13년을 기다리고 총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콩 심으면 바로 콩 안 납니다. 몇 달 기다려야 되죠. 무화과 심으면 바로 무화과 안 납니다. 3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3년 세월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제 너 다듬어졌다. 이제 너 무기가 찼다. 이제 너 써도 되겠다. 그래서 총리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훈련하고 연단시켜주시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셉이 그 술 맡은 남자에 나가서 기억하고 바로 왕이 이야기해가지고 풀어줬으면 요셉이 아마 고향 갔겠죠? 그러나 총리는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주려고 술 맡은 관장이 2년 잊어먹게 만든 거예요. 잊어버렸어 그냥. 근데 잊어버렸어도 그 당시 바로 꿈을 안 꿨으면 또 이거 쓸모가 없잖아요. 바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꿈을 또 뭔지 모르고 잊어먹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장이 딱 기억난 거예요. 2년 전에 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을 한번 왕에게 추천하면 좋겠다 해서 추천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해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된 계기가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연단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 마시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 더딘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린 요셉처럼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표에 따라서 철저하게 훈련된 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되겠다 싶으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면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포기하지 말고 줄곧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고 젊고 그러니까 교회 후계 부흥하리라 기대하시죠? 기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빨리 여러분 목표에 더 응하지 않아도 조급하지 말아요.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지 말고 목사님 왜 부흥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지 말고 기다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요셉은요, 때가 돼서 30세에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성공의 자리에 이를 것이니 따라합시다. 때를 기다립시다. 세 번째입니다. 정답을 찾는 생활. 따라하라 그랬는데 안 따라하네. 다시 정답을 찾는 생활. 정답.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는데 우리가 정답을 못 찾으니까 고생하죠. 정답만 찾으면 이게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다. 문제들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정답만 찾으면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정답 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답 키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이게 방들이 많잖아요. 방들이 많아요. 다 키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거 관리 집사님 키가 한 뭉치 들고 다니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을 잠궈 놓고 키를 잊어먹으면 못 끓이잖아요. 근데 마스터키 하나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들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키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러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야 자금을 들여도 안 되고 사람을 동원해도 안 되고 별술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딱 부딪히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믿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정답했느냐 그러면 이제 술 맡은 관장이 추천해서 바로 앞에 갔단 말이에요. 바로가 내가 들인 너무 꿈 해몽 잘한다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거든. 한번 해몽해봐라. 요셉이 한 말이 그 문제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요셉이 한 말이 임금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이 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합시다. 매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되고 하나님 늘 모셔야 되고 하나님 늘 기쁘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 늘 높여져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일지라도 총리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 16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문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잘 되고 싶은 사람은 인간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키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 열어주면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키 열어주면 희한합니다. 희한한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집사람과 하와이 다녀왔어요. 하와이 놀러 간 거 아니고 사이가 하와이 살아요 또. 딸은 보스턴 살고. 그 하와이 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인천 남동공단에서 그 핸드폰 액정을 만들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크게 번성했잖아요.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모든 수출품을 전량을 미국 모토로라로 수출했는데 모토로라 본사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본사가. 그 수출이 안 되니까 사회회사가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딴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하와이를 가서 2년 동안을 생바닥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재기할 것인가 파다가 지난번 4월 달에 저희들 한번 오라고 초청이 왔어요. 근데 왜 초청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딱 열흘 동안 갔거든, 열흘 동안. 근데 하와이에 섬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하와이 호놀룰루가 주정부가 있는 데고 호놀룰루 강, 동천처럼 강이 있는 강 왼쪽에는 와이키키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 와이키키는 전체가 관광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뭐 수백만의 관광객이 모여 뭐 우리나라 명동보다 더 복잡한 거리게 사이가 거기다가 지금 정착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근데 정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2년 동안 쭉 보면서 적임지를 보는데 보면은 너무 덩치가 크고 자기가 가진 자본은 적고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딱 가는 그 주간에 하나 뭐 성사 되는데 가기 전에 문자로 사이가 아빠 엄마 제가 우리 효인이 엄마 믿는 하나님 그대로 믿어볼랍니다. 그러더라고요. 효인이 엄마 그래서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그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회사 기울어져 오면서 신앙생활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돌아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와이키키 핵심 노른자 땅과 건물을 사는데 자본금의 절반도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나온 돈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럼 돈을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빚을 내야 돼요. 근데 미국 은행에서 한국 사람 돈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근데 얘는 사업을 해놓으니까 루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출받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보스턴에 딸이 하는 사업의 영수증, 세금 영수증을 전부 다 보내고 은행에서 이 사람이 돈을 줘도 갚을 수 있겠구나 인정이 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서를 다 보내서 은행에서 다 점검을 했는데 이 집에 돈을 몇십억 내지 몇백억을 줘도 갚을 수 있다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자금을 가지고 절반 이상의 자금을 은행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와이키키 전부 거기가 관광 지역인데 우리 사회가 살 땅 거기만 주택가거든. 땅 한 10채가 주택가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주인이 그거를 상가 지역으로 풀려고 몇 년 노력해도 안 되던 땅이에요. 근데 사이가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3일 지나서 그게 주택가에서 상가 지역으로 싹 바꿔졌어요. 바꿔지니까 땅값이 한 3배로 바뀌는 거야. 3일 동안에. 그래서 사이가요, 이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정말 하나님, 지입으로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크심을 제가 이번 체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제가 그러지 않던가요. 아빠, 딸이 믿는 하나님 그대로 믿겠다. 그럼 우리 딸이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어떤 일에서 성수질합니다. 어떤 일도 11조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면 살던 집이 30억짜리거든요. 30억짜리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팔면 30억 11조가 3억이잖아요. 3억을 그냥 그대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어. 너 하나님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얘가 가서 이제 그 뒤로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줄 성수하고 지금 나가는 교회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출석하던 교회 한인교회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한 4분 후 3은 다 70대 이상이야. 다 노인들이에요. 근데 점심을 보니까 점심이 너무 피하는 음식 한국으로 밥 한 그릇하고 국물 하나하고 김치하고 3가지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장인 장모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 교회 점심을 1년 동안 내가 대접하겠다 하고 1년치 헌금을 무명을 한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믿음으로 싹 바꿔 하나님 중심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야, 너 되겠다 싶어서 땅도 풀어주고 잘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린 자랑이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면 38년 된 병자 일어서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니까 장님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니까 썩어 냄새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줍지 않은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경험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본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만사를 다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다 잡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열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낫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회사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대학 진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지금은 종일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총리 돼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총리가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되게 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모든 문제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높이며 우리 모두 다 지금은 종일지라도 나중 다 큰 은혜 속에
총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